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한 사람 의의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의 말씀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겠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구약서의 욥기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칭송함을 받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며 다툴 때에 욥기서 42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에는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무슨 경약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소불능 앞에서 그가 자기 신의 입을 가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소리내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앞에서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20절. 그런 하나님의 그 어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과정에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다가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비극이 희극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협력선을 이뤄가면서 슬픈 새드 엔딩이 아닌 기쁜 해피엔딩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 올라온 주인공들처럼 주변의 등장인물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긴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공연장 위에서의 그 꿈과 같은 삶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시편 119편 139편 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위대한 작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에 착고를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기서 13장 27절. 욥의 고난 또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서 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욥의 고난처럼 욥이 하나님께 행한 고백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0절, 에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자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헌하니.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야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의 성능까지도 시험하시고 또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데, 경외함.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이 야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을 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거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모래 계한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흉흉한 파도, 마귀가 뛰노나 거세나 이기지 못하게 하고 뛰노나 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래 계한 언덕을 두셔서. 그래서 시편 128장 1, 2절에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들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금식한 모습을 통해서 왕에게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바사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 5장 2절에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라는 거예요. 손에 잡았던 금류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서 금홀 끝을 만지지라. 금식한 모습이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랑스러워는 헨으로, 히브리어 헨으로 남녀간의 사랑, 러브가 아니라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르 왕의 아내로서 간택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로마서 12장 10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야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연출가이시고 시나리오 작가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냐면 시편 141장 1절에서 3절 야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에 분향하는 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가 주를 불렀으면 속히 내게 오소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겠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분향하는 향과 같이 올라가고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누구든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소리내지 말고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하실 즈음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 하시지 마시고 변개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 불 후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최고의 멘토이시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신 이는 사람의 안시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 사람의 말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다르고 저 사람에게 또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그리심산에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에발산에 저주가 임하는데요. 내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우상이 되어 있으면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더해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유혹, 우리의 욕심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게 해서 결국 그것이 욕심이 돼서 죄가 돼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은 바뀐단 말입니다. 또 사람을 믿지 말고라고 해요. 미가서 7장 5절에는. 시편 146장 3절 5절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의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도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치 그것이 거역하는 죄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에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은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점치는 죄, 사술, 신접한 자들과 교접하는 거예요. 복수라는 자, 점치는 자. 이 나라 국정 또한 반드시 바로 서야 돼요.
주술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건,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반대로 악인들은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는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시편 4장 1절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잠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행사들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궤가 머무는 곳 우상을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란 십계명의 두 돌판, 돌비를 보관했던 점에서 언약궤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당소의 그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베니게 지역에서 다곤이라는 신 옆에 있었는데 사무엘상 5장 4절 7절에는 다곤이 야훼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니 그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곳에는 다곤 신이 조각이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곤이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농경신으로서 가나안 농경신의 바알의 아버지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상이 그 다곤신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라 하리니.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제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마가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돌로서 그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라는 거예요. 깨어지겠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신 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법궤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태스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 돌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라는 깨어지겠고. 그래서 법궤가 머무는 것은 우상이 깨어지게 됐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자아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머물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면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그 미래에는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바로 설 때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이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등대에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회바다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등대로서 교회가 이제 지역을 밝히는 데서 사용되는데 마귀는 계속하여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역사하는 그 바산국의 군주, 정사 같은 자들이 이 지역 내에서도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 또한 자기 신의 흙을 떨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현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함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승리하기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까 잠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들면 너희들 잘못 건드렸어 라고 너희들 쓸어 담아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들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넣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은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갑옷.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한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떨게끔 만드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마귀가 공격하는 데서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넘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개안을 주시고 어려운 땅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고난을 채우게끔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게끔 해서 갑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고린도서 4장 6절 7절에 어둠에 대해서 빛이 비치리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강력이 우리한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강력이. 성령의 힘입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 남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 등대와 같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고든 길은 이사야서 선지자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에 평탄하여 질 것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고든 길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든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초점, 예수님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실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저는 흥해야겠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지체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가 연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흥하겠고 하는 거예요. 흥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은 각각 국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국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써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국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날의 그 국력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불로써 그 시험에 사람의 국력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6절에는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시고 난 다음에 분가진 이스라엘 또한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사명이 닿으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고 교회는 들림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 3편에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천성하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야훼는 선하시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님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또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선하신 계획의 그 경륜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아버지 주일을 아버지 맞이하게 해주셔서 우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 또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어떤 시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금처럼 정금처럼 단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시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끔 하시고 보다 좋은 것들을 저희에게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분향으로 향하고 있사오니 남아있는 이때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